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우리 선조들이 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명백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먼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죠. 교회에 대한, 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공식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것은 신앙의 표준을 세우고 우리는 이 신앙의 표준을 따르겠다라는 신앙 선언문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교회 회의에서 만들어진 고백문이다. 그래서 카테키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선조들이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만든 이유는 자꾸 이단들이 나쁜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표준으로 세워놓은 교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정하기 위해서 교리를 세워둬야죠. 이런 기준이 없다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존립할 수 없겠죠. 대한민국이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존립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신조나 신앙 고백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지 그 표준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선조들이 이 표준서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교리를 세우고 교리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공식화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교리와 신앙 고백서는 영원토록 우리가 제2 성경으로서 제2의 정경으로서 존중하고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속주의, 인본주의, 현대주의, 과학 문명의 주창하는 세력들, 좀 이따 제가 이 뿌리를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이른바 뉴이즘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리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라 해서 이거 쾌쾌 묵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마치 교리를 들고 운운하는 사람들은 교도주의자 혹은 수구 보수주의자, 극보수다.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여서 매도하고 또 조롱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칼빈주의 그러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의도적으로 칼빈주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시도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칼 트루먼의 교리와 신앙이라는 한 신학자의 서술을, 진술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기간이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사례가 됩니다. 읽기에 또 이해하기에 힘들고 또 상당히 난해한 신학적 용어와 진술로 인해서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난해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높은 경지에 오를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질 뿐입니다. 결국은 나의 수준이 문제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리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2 곱하기 2 그러면 4. 곱셈 다 외우신 분들은 다 금방 대답을 하죠. 12 곱하기 12 그러면 중고등학생쯤 되면 144 이렇게 나오죠. 근데 122 곱하기 122 그러면 한참 이제 더듬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12,220 나누기 12 그러면 이제 나누기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은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우리가 힘써서 연필로 나누고 머리 쓸까봐 하나님이 또 일반 은총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손가락으로 눌기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두셨잖아요. 교리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7대 교리 아닙니까? 그 7대 교리를 진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신앙 고백서, 시대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좀 다른 환경에 처해 있어서 좀 순서가 틀리고 또 관심 분야가 좀 틀리고 특별한 역사적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좀 내용이 약간 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거의 교리적인 부분을 보면 일치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진술들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같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떤 신앙 고백서이든 간에 우리의 선조들, 개혁 신학을 따르는 선조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나라에 살든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든 어떤 시대에 살았든 신기하게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1000년 동안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수술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16세기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 세 파가 나타났는데 그건 성찬식을 가지고 성찬식에 대한 다른 해석 때문에 파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근본적인 사상에 대한 차이가 있었죠. 어떻든 루터파와 제세례파와 칼빈파로 서로 분쟁하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 전 대륙이 거의 칼빈주의로 다 확산되고 대세를 차지했죠. 진리의 힘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들어서서 반칼빈주의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특별 은총의 세계에서 자신의 역사를 펼치실 때 항상 일반 은총의 세계를 통해요. 그걸 도구 삼아서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종교개혁이 다른 시대에도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점화되지 못하다가 왜 16세기에 초반에 들어서 했냐면 그 인쇄술의 발견 때문에 발명이라 그래야죠. 구텐베르그 독일 사람. 그래 인쇄술이 발명되니까 성경이 번역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신부들이 하는 소리만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신부가 많네? 그러니까 눈이 뜨여지니까 종교개혁이 불을 붙었듯이 칼빈주의에 대한 반대운동, 즉 종교개혁의 정신을
즉 신조와 신앙 고백서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바로 일어났는데, 그게 기점이 뭐였냐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반기독교 문화를 확산하는데 시초가 된 것이에요. 산업혁명이 얼마나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했습니까? 오전에도 내가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하노그라브라는 사람이 만든 방직기 하나가 완전히 인간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아 버렸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방직기는 실을 뽑아내는 기계잖아요. 일일이 손으로 다 실을 뽑아내고 비비고 실을 만들던 것을 이 사람이 발명한 방직기 이름이 제노 방직기라고 하거든요. 이 방직기 하나의 출현으로 이제 뭐 공장에서 실이 쫙 뽑아서 나오도록, 물론 이게 발로 밟는 것이었지만 모터가 아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발명되어짐으로써 인류의 생활이 갑자기 이제 풍요로워지고 손쉬운 생산물을 내 손에 쥐는 것, 손쉽게 생산하고 손쉽게 상품화시켜서 소비자의 손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상업시대에 도래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제임스 와트가 그 전기 원리를 만들었잖아요. 오늘 석탄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의 힘으로 모터를 작동시키는 걸 발견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잖아요. 이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공간이동이 훨씬 단축되고 인간의 접촉이 굉장히 다면화, 빈번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도 그 축구 두 팀은 최초의 철도가 맨체스터에서 리버풀 사이에 이게 도로가 깔린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1800년대인가요? 1870년대인가? 미국에서는 대륙 횡단철도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산업화를 앞당기는, 폭발적으로 발흥시키는 일들을 역사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노이즈자 엄청난 산업혁명이 일어났듯이 이 철도 문화가 인류 사회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반대적으로 또 이 산업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많은 분들이, 실직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농업 중심의 사회가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과 함께 공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니까 점점 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손에 갑자기 돈을 만지니까, 돈을 만지던 사람에게 예수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함께 나타난 철학 사상을 우리가 다이즘 그래요. 다이즘, D-E-I-S-M. 요걸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연신론이라 그래요. 자연신학이라고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 사회가 산업화된다는 것은 인간 중심 사회가 된다는 것이고, 인간 이성 중심이 되고 인간의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가치 철학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세태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다 변질,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안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행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어른한테 자리 양보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시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내가 빈자리에 내가 앉을 권리만 생각하고 그것을 어른들에게 양보하는 것을 미덕이라는 풍속이 이미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사회가 낳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하겠지요. 이 다이점에 있어서 이걸 기독교로 끌고 들어온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영국의 레이 마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리와 신앙에 대해서 책을 읽고 하시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에서 500년 동안 나한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까지 어떤 길을,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힘겹게 도착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176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역사적 예수 연구, 최초의 역사적 예수 연구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신론자들은 종교를 자연적인 것으로만 보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윤리적인 교과서로 굉장히 훌륭한 책이다라고 하여서 성경을 윤리 교과서화 시켰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책을 통해서 사실상 예수하고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나라 운운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떤 정치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로마 제국에 대항해 일어났지만 결국 실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켰다고 하는 표적들, 이적들은 그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자들이 예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선한 동기에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국의 다이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런 그 뿌리가 지금도 영국의 무신론 협회 같은 데서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천국에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노발대발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 레이마루스의 사상을 철저하게 이어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레이마루스 한 70년 뒤에 있는 분이 파울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요, 이걸 우리가 과격한 합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성주의자 중에서,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이 파울루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큰 험담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적은 예수 당시의 목격자들이 잘못 관찰했거나 필사자들이 오해한 결과다. 변화산 사건은 아침 해 때문에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다. 아니면 남모를 어떤 사람이 안개 속에서 숨어갖고 제자들 세 명이 따라갔죠.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소리를 쳤 것이다. 완전히 뭐 소설을 써도 굉장한 소설가죠.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어떤 부자들이 가져온 것을 나눠 먹은 것 뿐이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먹었을 뿐이다. 초자연적인 것,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자연신앙입니다. 죽은 것은 기절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실패자로 이미 낙인이 찍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 못하고 40일 만에 성천했다라고 제자들이 기록한 건 사실은 몰래 숨어버렸다. 그래서 예수가 아마 인도로 갔을 것이다. 인도 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것이다. 또는 하나의 전설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프랑스로 가가지고
알프스 산맥의 어느 산골 마을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지난번 영화도 나왔죠. 다빈치 뭐 해가지고 그런 설들이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같이 있다가 소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놀라질 않네요. 병자들 병 고치는 것은 신경조직을 자극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특별히 조제한 약을 가지고 고쳤다고 하고 있고, 마귀를 쫓을 때, 귀신 쫓을 때는 진정제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영국에서 이 다이즘이 부활하기 시작했는데, 이 다이즘이 바로 산업혁명과 함께 세상의 발전, 세상의 과학 문명과 발전과 함께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왜 만드는지 알겠죠? 1643년부터 49년까지 17세기 때 만들어 세속의 반대에 대해서 미리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선조들이 이런 걸 만들어 두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8세기 들어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 1724년에 태어나고 1804년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한 80년 사셨죠. 80년 살면서 이분이 만든 사상을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enlightenment,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어둠에 불을 바쳤을 때 이성의 불빛이 비춰지자 하나님을 믿는 따위에 초자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무지에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목적으로 그런 용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슐라이에르 마허하고 헤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창이에요. 같은 동창이면서 슐라이에르 마허는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져 있고, 헤겔은 유물론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고, 하나는 기독교 안에 와서 기독교를 파괴했고, 헤겔의 신학은 공산주의화로 만들어져서 세상을 파괴하는 두 주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와 사상이 이 정도로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김일성 주체사장 하나가요, 2,500만 원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을 바보 등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신 하나가 완전히 친노 패권주의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가 뭔 줄 아세요? 자기들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우리 얘기를 안 듣냐고 불통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절대로 남의 얘기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초반까지 있으면서 이들의 슐라이에르 마허의 이 신학이 이제 기독교에 잠입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려지는 리처를 낳은 겁니다. 이게 알브레이트 리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우리 선조들이 세운 진리의 체계인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무너뜨리고자 그걸 무시하고 발로 걷어차고 성경을 갈갈이 찢어 발기고 성경에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삭제하고자 했던 이런 원수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그냥 태평스럽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앉아 있다면 그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어린아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철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7살 때까지만 딱 크고 남들은 다 커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장가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7살까지만 딱 크고 성장을 멈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바보 아니에요? 장애인 아니에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왜 7살 어린아이 철부지로 비교하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있는 존 파이프 목사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따끔하게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미국에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 만나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도대체가 당신은 뭘 믿습니까? 도대체 묻고 싶어 한다는 거야. 뭘 믿고 싶은 거야? 성경은 그렇다고 그럼 성경만이 당신의 유일한 진조라면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막 모여갖고 미국에서도 새벽마다 모여갖고 기도는 엄청나게 한다는 거야. 기도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내 새끼 잘 되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왜 기독교라고 그래야 돼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 전부 본인의 정욕을 위하여 들어지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명명백백 하죠.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유교적 가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셔야 됩니다. 기존의 것을 전부 폐기 처분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사실조차도 의심받아야 합니다. 난 이번 4월달, 5월달 2달에 걸쳐서 거듭남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finally alive 하신 분이신지 마침내 드디어 살게 되신 분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책 읽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 나와서 공식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2달 동안 교리와 신앙을 읽고 또 토론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기원해 드립니다.